가을이 왜 고독한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것은 겨울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겨울의 이미지는 죽음으로 대표됩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 설교단에서 이게 해야 할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교회에서는 어두운 얘기도 할 거고 사후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는 것도 얘기해야 되고 이런 말씀도 드려야 할 걸로 압니다. 또 마침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얘기하기도 좋지요. 명과 암이 교회에 있는데 암 쪽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의 운명을 읽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이 깊어갈수록 다소간 감상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을 알차게 사는 사람들은요, 다가오는 겨울을 슬퍼하는 이런 사람은 아닐 것이에요. 보람있게 가을을 사는 사람은 겨울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가을에 계절에 겨울을 준비할 수가 있다면 이 가을에 인생의 겨울도 준비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봄, 인생의 여름, 인생의 가을이 다 지나고 나면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됩니다. 계절의 겨울을 앞둔 이 가을에 인생의 겨울을 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감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겨울도 가을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생물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스스로의 죽음을 어느 정도 직관적인 본능으로 예감할 수 있다는 점이겠지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디모데 후서를 보십시오. 이것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대략 주후 67년에 쓰여진 것이라고 성서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다가 아피안 가도로 이렇게 끌려 나와 순교한 해가 6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해가 67년이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해가 67년. 그렇다면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편지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것임이 분명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말이 좀 어려워서 좀 해석을 하자면 옛날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제물을 이렇게 희생을 해서 드리는데 이 말은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라는 이런 뜻입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예개들이니라.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유언처럼 쓰고 있습니다. 실제 유언이기도 하고요. 사랑했던 그 제자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애절한 심정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본문이 끝나는 맨 마지막 21절 앞부분에 보면은 겨울 되기 전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내게 오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제자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제자에 대한 단순한 그리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앉혀놓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잘 청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겨울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선생의 겨우살이 준비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 그는 자기 영혼의 풍요함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영혼. 13절에 보면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해요. 하나는 겉옷입니다. 위에 있는 겉옷. 또 하나는 책입니다. 책이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서 말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래 책이라는 말과 성경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같습니다. 비블리카, 비블리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 책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깊은 옛날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금방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성경책 참 가지고 다니기 좋은데 왜 이걸 가져오라고 그러지?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이 성경은 이런 종이가 없어서 책에 쓴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나 오래가지 못하니까 오래가려면 양피지, 가죽에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돼요. 둘둘둘 말는. 굉장히 무겁고 커요.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 하나는 내 육신을 위한 부탁이요, 또 하나는 자기 영혼을 위한 부탁입니다. 혹하는 아니라 해도 로마의 감옥은 감옥입니다. 아마 토굴 속에 있었던 감옥 같은데 그 무엇도 이 겨울을 앞두고 준비되지 않은 이 겨울의 매서움 앞에서 목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구멍이 뚫린 푸대 같기도 하고 망토 같기도 한 겉옷, 이 겉옷을 가져다 달라. 이것이 인간 바울이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한 애환서린 부탁입니다. 이걸 제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한편 이 겉옷만 가지고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가죽종이에 쓴 두루마리를,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가져다 달라. 그는 자기 인생의 막바지에 그가 평생을 가슴에 두고 의지하면서 사역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 바울의 편지가 쓰여진 후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벨지움의 벨보드라고 하는 감옥 속에 윌리엄 텐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자기 맘대로 번역했다고 해서 화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형 직전에 베르겐이라고 하는 후작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후작각하, 감히 청합니다. 내 머리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털모자를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나 그거보다도 털모자가 없어도 좋으니 히브리어 성경과 문법서와 사전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 편지입니다. 역사 기록입니다. 자기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영어 번역 성경을 남겨주고 싶어서 그 일을 했다가 화형을 당하게 되는 윌리엄 틴달의 최후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내 영혼이 단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단장하고자 했습니다. 그 단장을 무엇으로 했느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그는 명백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구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도 없고 맑아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져다 달라. 내가 다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 내 인생 마지막에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나의 넋이 정말로 맑아지기 위하여서, 내 영혼의 창조주 앞에서 맑은 모습으로 내가 서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내 손에 쥘 수 있는 마지막 책, 이 책을 갖다 다오, 성경을 갖다 다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영혼을 단장했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그는 인생의 겨울을 내다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오래 가졌던 인간관계 청산을 준비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그가 마지막 죽을 적에 고귀한 죽음을 갖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를 친지들 불러모고 하나하나 묻습니다. 내가 역사에 나왔기 때문에 불편한 거 있었느냐 다 들어주고 해결해 주고, 그리고 조용히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역사 무대에서 잘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퇴장할 때 박수 좀 쳐다오. 그리고 조용히 들어가서 운명합니다. 고귀한 죽음을 맛본 것이지요. 바울은 그의 인생 겨울을 내다보면서 인간관계 청산을 준비합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20세기의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지요. 이 사람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 원래 독일어로 썼기 때문에 Ich und Du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번역된 것은 I and Thou라고 번역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나와 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써서 현대인들에게 깊은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는 거기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첫째, 그것과 그것의 관계라는 거지요. 그것이란 말은 영어로 it입니다. 3인칭 당수 it. it와 it의 관계, 그것과 그것의 관계. 오늘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마치 물건처럼 이용하고 있어서 이용가치가 없으면 주저없이 차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그것의 관계, 친밀해져야 할 인간관계가 생명이 없는 무인격의 관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우리들의 관계가 혹시나 이렇게 돼 있지 않은지요.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말하기를 인간관계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있어야 할 두 번째 단계를 나와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관계라고. I and it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나를 이용해도,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한다 할지라도,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접하겠다라는 관계,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 이때 우리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합니다. 마침내 이런 관계는 다 극복되고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I and thou. thou란 말은 you의 고어인데 그대라는 말이겠죠.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하지면 안 된다. 나도 너를 인격으로 대하고 너도 나를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 그런데요, 이 정도에서 끝나면 이 부보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느 자리 가도 저도 이 정도는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 다 이 정도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됐습니까? 요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였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인격으로 믿어주고 내가 나를 인격으로 받아주어도, 믿어주어도 너와 나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긴장이 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성의 연약이라는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가 얘기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주는 하나의 끈끈한 중간에 있는 어떤 것, 다시 말해 촉매가 필요하다
하면서 부모는 그 촉매를 영원자 너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eternal thou라고 했습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영원자 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원자 너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최고의 경지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있지 않다면 모든 게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보물이 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모든 것의 근거에 있고 근저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년에 인간관계 쓰라림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도 나를 버리고 갔고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갔고 누가만 남았다.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노 사도의 고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쓸쓸한 고백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라고 하는 희한한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구리로 뭘 만드는 기술자인데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끼친 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죽음에 이르게끔 하는 그런 장본인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 말로 끼친 해, 요즘 말로 말하면 악플입니다. 악플. 같은 범주죠. 오늘의 현실은 이 악플이나 말로 끼친 해 때문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죽질 않나,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년들이 죽질 않나, 학생들이 죽질 않나, 염치나 예의는 말할 것도 없고 배려나 품위를 갖춘 말이나 글은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긴 하지요. 우리가 쓰는 말들,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는 악플들 심화도 못해 너무 독하고 모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 급해진 것 같아요. 아마 필요한 것은 은근한 충청도식 느린 화법이라도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웃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웃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충청도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절대 웃질 않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그때 웃는답니다. 막 그런 답답함이 있어도 이런 거 조금 필요하겠죠? 다시 우리 본문을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법정에서의 일을 얘기합니다. 회상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쓸쓸한 고백이에요. 과거 동지들이 다 가버렸어요. 친구들 다 갔어요. 심지어 나를 사랑했던 친척들도 다 갔어요. 다 버렸으니, 이런 인간관계의 배신을 경험한 쓸쓸한 사도 바울의 고백, 마지막 날의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듣는 거예요. 우리도 머지않아 누구한테나 이 비슷한 것이 오겠지만은, 그래서 경청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바울 얘기입니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희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저들을 용서하노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저들을 용서하노라, 이 말입니다. 그는 인간관계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한과 미움, 배신, 상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 여기 보시면 험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패역할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서, 기독교의 가장 큰 보물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부딪힘 속에서 배신 때문에, 몰리에 때문에 쓰라리는 아픔의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 사이에 혹시 원망이 있습니까? 야속한 것들이 있습니까?
청산하십시오. 청산하십시오. 가을에 청산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청산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밖에는 인간관계 청산 방법이 달리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용서 아니겠어요? 우리 시대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인기가 없는 단어예요. 왜냐? 잡아먹어야 하고 밟아야만 출세하는 이런 생존 경쟁 속에서 용서란 것은 그저 약자의 변명 아니냐? 얼마나 세상이 살벌해졌는지 살벌해진 세상을 풍자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국부 손실이지만 내가 죽으면 환경 정화다. 무서운 얘기죠. 살벌한 얘기고 그만큼 서늘해진 그리고 냉정해진 이 세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용서의 기록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계신데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고통의 몸부림 속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 저들의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 주님을 닮았던 주님의 제자 스데반, 돌팔매질로 자기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에 그런 정황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한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기회 잃지 마시고 미움을 버리세요. 만나면 꺼리끼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용서 없이 인간관계 청산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배우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인의 참된 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조종이 울린다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귀중한 덕목의 하나, 용서, 그것을 배우시고 실천하십시오. 바울은 인생의 겨울, 싸늘한 바람이 불러오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내다보면서 내가 저들을 용서하노라 하는 이 청산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민족 해방을 불과 6개월 앞두고 29세 나이로 요절한 젊은 시인 윤동주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죽음을 예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시를 남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서시,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11월 20일. 1944년 윤동주는 일본 형무소에서 고향집에 마지막으로 엽서 한 날을 보냅니다. 짤막한 최후의 편지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신약 성경을 차입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마지막 2년을 윤동주와 함께 보냈던 고종 외사촌 송몽규는
윤동주의 마지막 최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 2년간 동주는 참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 인생의 겨울을 기억하며 주 앞에 서는 날 누군가가, 제3자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내 생애를 추억하면서 그는 최근 몇 년간 참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성공한 크리스찬입니다. 누군가가 요한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지금 당신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하던 일을 하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던 일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윤동주도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주어진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날씨가 비도 오고 추워졌습니다. 계절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겨울은 예비하고 있습니까? 겉옷도 필요하지만 가죽 종이에 쓴 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죽 종이에 쓴 책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